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38조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끔가다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이번엔 지난번에 임직식을 갔다 왔는데 찬양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런 목소리 있으면 좋겠다. 오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더 좋은 찬양 실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는데 목소리는 잘 안 나오고 성도님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찬양 속에만 피리 꽂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꼭 받으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동화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증언하는데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그 상처를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들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도마에게 상처들을 보며 내 손으로 만져봐라 하고 확인시켜줬죠.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한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같은 고백의 수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증거를 받고 증언을 듣고 했으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대로 믿음의 동화가 되라. 들었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려진 말씀의 동화가 되어 믿음이 동화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말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도요,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일들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동화가 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잘 알죠? 그래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이런 날도 있는데 또 가정의 날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요.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래요. 둘이 한 사람 된 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도 잘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가정에 관한 날이 많은 달이에요. 지난 2년간 코로나19와 싸우면서요, 언택트 가정의 달을 보냈어요. 이 언택트라는 말은 접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술과 발전을 통해 전문가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가지고 언택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멀리서 그냥 전화만 하고 말고 하는 일들로 보낸 적이 참 많죠. 그동안 온라인으로 모든 물품, 음식 배달하다 보니까 그게 크게 늘었다 그래요. 근데 그만큼 또 이제 쓰레기가 많아지니까 또 환경 쪽에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가정의 달이지만 만나지 않고 각자 그냥 접촉하지 않고 보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었어요. 그리고 밥만 먹고 바로 헤어지거나 아니면 만나는 시간을 아예 줄여버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느꼈던 기간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움도 느끼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들이 있을 때 작은 표현이라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하는 기회가 되었던 거지요. 이 정유찬 시인이 지은 시가 있는데 작시한 시인데요. 그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주제로 쓰여진 시인데요. 한번 낭송해 드릴게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환상이고 슬퍼도 울 수 없는 고통이며 만남이 없는 그리움은 외로움일 뿐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아쉬운 아픔이 되고 행동이 없는 생각은 허무한 망상이 된다. 숨쉬지 않는 사람을 어찌 살았다 하며 불지 않는 바람을 어찌 바람이라 하겠는가. 사람이 숨을 쉬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살아있는 날엔 사랑을 하자. 마음껏 울고 또 웃자 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는 날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고 사는 게 행복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부부끼리는 그냥 사랑합니다 이래도 됩니다. 자, 또 한 번 우리가 안 한 분하고 또 한 번 인사 나누실 때요. 주 안에서 진짜 사랑합니다. 자, 이번 가정의 달에는요, 이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에게 또 하나는 우정의 일들이라도 사랑을 표현하며 살까라는 겁니다.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차마 못 벗는 상황이에요. 다들 못 벗고 다니더라고요. 주저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코로나도 이제 감기로 일상화되고 있는 생각이 들죠. 신규 확진자가 4월 5일에 보니까 28만 6,294명이 신규 확진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급감되면서 계속 줄어들더니 4월 29일에는 4만 3,286명으로 줄었어요. 점점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의 표현과 만남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꼭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면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을 이루게 되지요. 또 친족 간에 같이 가족을 이룬 그런 구성원들도 있을 수 있죠. 혼인이나 혈연관계 등 입양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육적 가정은, 우리의 그냥 육신의 가정은 사람의 만남, 즉 부부의 만남의 사랑을 통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영적 가정은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믿고 제3을 받아
성령의 임재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는 거지요. 가족은 한 혈육이라고 말하죠. 부모의 피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가족은 또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한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은 한 DNA를 이어받은 거죠. DNA는 부모님의 형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DNA로 이어받았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회복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보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자녀의 권세 있는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과 피를 먹는 그 성찬식에 동참하는 이 세례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감격이죠. 그것은 내가 주님의 영생의 DNA를 이어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거룩한 자라 인정받는 거룩한 DNA를 우리가 이어받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를 고백하며 내가 영생의 DNA, 그리고 또한 죄 없는 거룩한 의로운 DNA를 받았음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 후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속에 함께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받기를 위하여 사모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사람들 관계 속에서 보면 그렇죠. 서로가 저 사람 보기 싫어, 이 사람 보기 싫어, 내 성격이 안 맞아,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떠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도 한번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보내달라고, 성령의 은혜 임재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내 마음은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가 편한 곳인가? 집에 들어가면 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편함을 잃어버린다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룩한 성령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셨다면 그 성령께서는 편하실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거 할 때마다 굉장히 조금 마음이 찔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족은 아빠, 엄마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영적 가족은 예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출발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성취가 됩니다. 육신의 가족은 가정을 이루고 같은 성을 공유하죠. 또 모이는 장소는 부부가 마련하는 집이에요. 영적 가족도 가정을 이루고 교회라고 말합니다. 모이는 장소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셔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떡을 나눔으로써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믿음을 유지했어요. 사도행전 2장 3장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그들의 교제가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 예배나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변화와 정치적 가치관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따라 드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영적 가족이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집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영적 가족이 서로 대면하며 예배를 통해 교제하며 그리고 또한 최고의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가족 속에서도 내 자녀가 소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성도들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며 아끼며 위하여 축복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귀한 충조상열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따라가다가 난데없이 그 죄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죄수가 많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힘들어하고 어려우면 누구든지 로마 군병이 창끝으로 가리키면 그 사람은 이유 없이 와서 이 죄인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몬에게는 절기를 보내러 왔다가 아주 군인에 의해 강제로 징발되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당황스러운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 속에 정말 재수 원붙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날이죠. 그런데 시몬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 복된 계획과 역사 속에 그 가족이 교사가 되고 교회의 감독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지고 가다 보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인도의 전도자인데 이분이 힌두교를 믿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기독교 전도자가 되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서 다른 지역에 전도하러 가는데요. 너무 추웠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한 사람이 너무 힘든지 쓰러져 버려요. 못 가겠다고. 거기서 못 가겠다고 쓰러지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나도 죽을 수 없다고 그냥 가버려요. 이 선다싱 전도자는 고민해서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 은혜 생각해서 그 주위에 그 눈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들쳐 업고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을 해요. 가다 보니 땀이 뻘뻘 나요. 땀이 뻘뻘 나고 그리고 힘은 들어 죽겠는데 정말 내동댕이 치고 혼자 가고 싶은데도 그래도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소중함이 있기에 그냥 업고 가요.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가다가 보니까 살겠다고 먼저 간 사람이 벌써 가서 얼어 죽어 있더래요. 근데 이 선다싱은 그 사람을 메고 가면서 자기의 체온 때문에 이 사람도 얼었다 녹아서 살고 자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다가 보니까 그 힘으로 그 산맥을 넘어가서 전도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는 귀한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더 깊고 높은 차원의 믿음의 감격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신앙의 단계마다 주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는 길은 종착지가 사형장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 중에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없애라고 외치며 따라가는 군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가슴을 치며 슬피는 여자의 큰 무리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인데 그 여인들이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우연찮게 돕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울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따라가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다 나홀로 울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으니,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먼저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언제나 지켜보며 기도로 함께하는 귀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안타까워 외롭고 고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숨겨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도하며 정말 눈물로 같이 협력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음을 늘 살펴보시고, 담임 목사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로 동참하며 여러분들 아픔과 어려움에 함께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요, 또한 그것이 저의 목회의 방침입니다. 울며 따르는 여성들을 보고 예수님은 보람도 느끼고 콧장도 시큰하고 눈시울이 붉어질 수 있음이 위로가 될 법도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고맙다, 힘이 되고 위로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표현 안 하시고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고 말이죠. 물론 저처럼 힘있게 말씀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받은 고난, 살에 찢김, 피 흘림,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굶주림,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일들 속에 지치고 힘든 마음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면서 간신히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수치, 죽음의 두려움, 또한 고난과 아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그들을 걱정하며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30절에서 그때에 라는 말씀을 주시, 그때에, 곧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의 재난이 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차라리 생명이 없는 상태, 산이 사람들이 무너져서 그냥 깨끗이 묻혀버리고 마는, 그래서 고통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정도의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자녀들이 당할 날이기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울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서기 70년, 즉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면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흩어져 버립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인종청소라는 굴레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처참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 그때에라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때에라는 시기가 현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대비하여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인본주의가 더 만연하게 될 겁니다. 신본주의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여건들이 올 겁니다. 왜요?
세상의 지도자, 세상에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인본주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르네상스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뭡니까? 탈신본주의 그리고 인본주의를, 인간 해방을 주장하는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의 신본주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 때는 얼마나 더 힘들까? 그리고 세계 전염병 창궐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더 큰 팬데믹의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독일 맺는 안보회의에서 코로나19에 이어 또 다른 팬데믹이 닥칠 것을 예고했습니다. 새로운 팬데믹은 코로나 바이러스 개통과는 다른 병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도 실험 중에 나온 겁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실험되다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본주의 신앙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어떤 팬데믹이 와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백신에 해를 입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모든 삶의 자리에 해를 입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와 그 모든 삶의 자리와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어린아이를 좋아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14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이 많이 오고 같이 놀고 그리고 또 어울리는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부터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들을 귀히 여겨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 우리 교회 아동부, 청년부, 중고등부가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